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소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예,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학교, 직장. 언제 하죠, 주로? 뭐 하는 거죠, 오리엔테이션이? 예. 에? 뭐? 술? 예. 아, 수습을 술로 잘못 발음한 건가요? 예. 예. 오리엔테이션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이제 뭐 어디 회사든 뭐 학교든 처음 이제 들어가면 이제 처음 안내해주고 뭐 이런 시간을 오리엔테이션이라고 하죠. 예. 저도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매 학기마다 이제 첫 개강을 하면 첫 시간은 항상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학생은,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우 없으신가요? 어떤 학생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야 뭐 이제 그 다음부터 들어가지 하고 첫 줄에 일단 놀고 그리고 샛별이 내 얼굴이 그리고 이제 본 수업부터 잘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거나 회사에서나 할 때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다 하면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살짝은 뭐 빠질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저는 이거는 매우 큰 착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리엔테이션이라는 말의 뜻이 혹시 뭔지 아세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의 말의 뜻은 방향을 정한다 라는 뜻입니다. 방향을 정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제가 이제 수업을 한다면 제가 이제 신학과 수업을 하면 신학 공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목표가 많잖아요. 공부할 때 직장에서도 뭐 이런 직장도 있고 저런 직장도 있는데, 방향을 정한다는 건 뭐냐 하면, 이 수업은 만약에 상반기에 수업을 한다면 이 상반기에 1년 반년 동안의 이 수업의 목표는 여기다. 우리는 이 방향을 향해서 갈 거다 라는 거를 설명하는 게 오리엔테이션이죠. 그 방향, 목표점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이 목표점을 정하는 게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이고, 두 번째는 이 목표점까지 어떤 코스로 갈 것이냐, 그걸 설명하는 게 오리엔테이션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도 오리엔테이션을 한다면 우리 회사는 이런 일을 할 거고 이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은 이 코스로 이 업무를 맡아라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오리엔테이션은 저는 본 수업보다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 오리엔테이션은 예를 들면 등산을 할 때 지도를 펴놓고 지도를 보는 시간하고 똑같습니다. 뭐 낮은 산이야 뭐 지도 없이도 이렇게 넘어갈 수 있죠. 낮은 산이야. 그렇지만 조금 큰 산, 뭐 특히나 뭐 지리산 종주라든가 이런 걸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일단 올라가고 보자 하고 들어가십니까? 그렇지 않죠. 지도를 펴고 우리 팀은 또는 나는 목표를 이제 이 산에서 여기까지 가겠다. 이렇게 목표점을 딱 정한단 말이에요. 봉우리가 많으니까 올해는 내가 이 목표를 가겠다. 그럼 이 목표까지는 그 다음에 코스도 또 여러 가지죠. 큰 산일수록. 어떤 코스를 향해서 가겠다 정하고 나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잖아요. 그렇게 지도를 보고 정하는 시간이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처음에는 뭐 지도를 이렇게 안 보고 가도 뭐 남들이 대충 봤으니까 그 팀에 끼어서 같이 가다 보면 뭐 오리엔테이션을 빠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들 가니까 나 끼어서 이제 목표점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산이 편할 때는 괜찮습니다. 산이 편할 땐 괜찮은데, 이 산이 등산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게 생각보다는 좀 만만치가 않을 수 있죠.
생각보다는 좀 만만치가 않고 이제 몸도 피곤해지기 시작을 해요. 가도 이게 별로 코스가 불편해요. 잘 가는 걸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거기다가 발이라도 발목이라도 혹시 삐끗했으면 이거 참 올라가는 게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정상을 향해서 간다고 하지만 정상은 눈에 잘 안 보이고 옆에 이렇게 고개를 돌려봤더니 산딸기가 있어요. 그것도 좀 따먹고 싶고 그러다 보면 내가 이 산에 지금 왜 있는지, 이 산에서 지금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어떤 코스를 가고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보통 학교를 비유하면 반년 단위로 이제 학교는 되는데요. 처음에 3월 달에는 다들 비슷하게 쫓아가요. 개강을 할 때는 3월 달에 비슷하게 쫓아가는데 한 4월 달이 넘어가면 이제 축제도 있고 연애도 해야겠고 또는 뭐 아르바이트도 해서 몸도 힘들고 이러다 보면 내가 지금 이제 자기가 이 수업을 왜 듣는지 잘 잊어버릴 때가 있죠. 또 분명히 오리엔테이션 때 우리는 이 목표를 이 코스를 간다 했는데 이제 혼자 엉뚱하게 가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이리로도 가고 절로도 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헤매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처음에는 지도를 잘 보거나 오리엔테이션을 잘 한 사람과 그렇지 않고 그냥 걸어가는 사람이 처음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몸이 피곤해지고 살면서 슬슬 내 계획대로 잘 안 되고 난간이 부닥치고 날씨는 추워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의 갈등이 옵니다. 저 사람들이 잘 가는 걸까?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잘못하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산을 헤매는, 잘못하면 길을 잃고 산을 헤매는 그런 걸음을 여러분들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없나 모르겠어요. 일을 하는 경우에도 그러고 공부를 하는 경우에도 그러고 처음에는 별 차이 없이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는 막 힘들어 죽겠긴 하겠고 왜 하는지는 모르겠고 코스를 잘못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 목표를 놓친 것 같기도 하고 결국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이 처음에 목표를 잘 정하고 코스를 잘 숙지하면서 간 사람과 그냥 같이 대충 휩쓸려서 간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굉장히 큰 간극이 생깁니다. 뭐 경험하신 부분도 있으실 거고 옆에서 또 그런 경우를 보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오늘부터 성탄절 바로 전 주일까지 4주간을 대림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대림이라는 것은 기대한다, 기다린다 할 때 대자고요. 임은 주님이 임재하시기를, 오시기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은 주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전 4주간을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림주, 대림의 절기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림의 절기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 바로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기독교에서는 1년 중에 제일 큰 일종의 행사 또는 기념일?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내가 달력을 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면 기독교인으로서의 달력을 정한다. 교회력이라고 하죠. 그거를 새해, 첫날을 어느 걸로 잡으시고 싶으세요? 기독교인으로서 새해 첫 1월 1일 설날은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같으면 성탄절. 성탄절이 이제 짜잔 하고 1월 1일 새해가 탁 열리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런데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성탄절이 설날 1월 1일이 아니고요.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대림절 첫 주일부터를 교회의 1월 1일로 잡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에선 주님이 오시는 그 날이 중요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전에 이 4주의 오리엔테이션이 새해의 시작이다 라는 얘기죠. 오리엔테이션이 있고 이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교회의 새해의 출발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2013년이 벌써 이제 지나가죠? 2013년을 맞이하실 때, 그러니까 2012년 말일 겁니다. 말쯤에 2013년을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목표를 정해야지, 그리고 이 목표를 이런 코스로 걸어가야지, 이런 마음 먹으셨었죠? 예. 이제 그 한 해가 다 저어가고 마무리돼가는 시점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한 해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처음에는 뭐 기도하고 마음의 중심을 모으고 새해를 시작했지만 이렇게 분명한 어떤 목표점이 있었던 건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상반기가 지나면서 점점 더 분명한 어떤 목표점이 보이고 주님의 어떤 과정, 여정을 이끄심이 밝혀지면서 이 걸음까지 참 감사하게 왔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은 처음에는 정말 작정하고 또 주님이 주신 뜻이다, 이 목표다 생각하고 딱 출발을 했는데 한 3, 4월 지나고 봄 가뭄과 여름 장마를 거치면서 이게 내가 2014년 처음에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마음과 기대와 소망을 갖고 걸어갔는지 좀 희미해지기도 하고, 또는 그 목표점에 내 욕심, 여러 생각 이런 게 좀 더 쉬워져서 한 해가 마무리될 즈음에는 혹시 산속에서 살짝 헤매거나 멈추어 서 계시진 않은지 한번 여쭤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이제 대림절 첫 날을 맞이합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디로 우리의 눈을 향할 건지, 어디를 내 목표점으로 정할 건지 방향을 다시 조정하는 시간. 나도 모르게 눈이 일로 들어가 있고 마음이 절로 들어가 있고 흐트러져 있던 그것들을 다시 재조정하는 시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 대림절은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탄절은 하루인데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사실 우리가 조절해야 될 시간이 훨씬 더 길죠. 4주간. 이거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림절 하면은 또 혹시 상징되는 장소가 어딜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어딜까요? 대림절 하면 떠오르는,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장소는 어디죠? 백화점? 예, 뭐 그럴 수 있죠. 대림절 하면 떠오르는 상징되는 장소가 어딜까요, 혹시? 광야입니다. 대림절을 상징하는 장소는
광야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림절은 우리가 도시에서 광야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나한테 늘 익숙하게 살던 방식에서 조금 거리두기를 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방향 조정을 하려면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방향 조절은 잘 안 돼요, 우리가. 여러분들 100m 달리기 하면 달리기를 막 하다가 서야겠다 확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죠? 그러면 완전히 엎어지잖아요. 막 달려갔다가 방향 조절을 하려면 일단 서서히 턱턱턱턱턱 서야 그 다음에 두리번거리고 여기가 맞나? 방향을 보고 나야 다시 갈 수가 있잖아요. 이 대림절을 그래서 속도를 줄이고 달리던 속도를 줄이고 이 달려가던 습관이 잘 가는 건가? 내 자신을 이렇게 거리를 두고 한번 보는 시간. 그게 대림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만들어진 민족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평생 영원토록 광야에만 산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로 일단 나왔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것은 이집트인들처럼은 안 살겠다. 또는 이집트인처럼 살던 방식은 아닌 것 같다 하면서 나온 게 광야죠. 그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물론 평생 사는 건 아닌데요. 광야에서 팔레스타인으로 가서 정착을 하고 촌락에서 도시에서 이렇게 삶을 영위합니다. 삶을 영위하지만 살다가 우리가 지금 이게 방향을 놓친 거 아니야? 제대로 잘 살고 있는 거야? 하고 돌아볼 때마다 이스라엘은 전통적으로 다시 광야로 나갔어요. 문제가 있나? 생각해 볼 때는 다시 광야에서 자신의 방향을 돌아봤어요. 이 광야는 막 흐트러져 있던 마음들을 좀 가라앉히는 시간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도시에 있으면 사람들한테 휩쓸리면 그 기운에 나도 몰리게 휩쓸리게 되고 여기저기 번쩍거리는 거에 눈길이 일로도 갔다가 절로도 갔다가 마음이 막 걱정도 됐다가 교만도 했다가 이런 요동치는 또 이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게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이 또 뭐라 그러면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이런 분주하고 흔들리고 흐트러진 마음을 광야에서 한 곳으로 모으는 일종의 가지치기를 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저도 그럴 때가 있는데요. 이 양손에 떡을 들고 또 뭐를 잡으려고 어쩔 줄은 몰라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뭘 잡으려면 이 들고 있던 걸 하나 내려놔야 그 다음에 뭘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막 분주하게 살고 달려가고 정신없다 보면 이쪽에는 이걸 들고 저쪽에는 저걸 들고 또 뭘 껴안고 막 그러면서도 이건 다 든지 어쩔 줄은 몰라 하면서 또 뭔가를 잡으려고 달려가는 모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손을 좀 비워야 우리가 더 큰 새로운 걸 안을 수가 있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는 게 광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우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 교우들은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배경을 보면 믿음이 자기 자신은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됐다, 완성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빌립보 교우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이제 어느 정도 됐어. 그러니까 뭐 이제 자신의 믿음의 생활이 완성이 됐고 할 만큼 했고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말이냐, 자신한테 신앙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신앙의 과제는 이제 별로 없다 라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우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셔서 나는 이제 그 목표점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이미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 이미 다 다다랐다고 이제 맘 놓고 나태하게 있을 사람이 아니고 그 믿음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접니다. 하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쫓아서 그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이 신앙생활을 하는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이 있다. 그 상은 나는 아직 못 받았다. 근데 빌립보 교우들 중에 보니까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 다 됐어. 뭐 할 게 없어. 맘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교우들을 향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실 그 상, 그 상급을 향해서 저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게 신앙의 저의 목표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우들한테 말합니다. 3장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제 뭐 할 만큼 했어. 다 이루었어. 이게 아니고 또 성숙하기를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그 상,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뭐냐? 주님 안에서 내가 분명히 달려갈 목표가 있다. 이거를 분명하게 하는 게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분명한 목표점을 보고 포기하지 않고 다 됐어. 이제 신앙생활 할 만큼 했어. 이게 아니라 꾸준히 달려가려고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겠다고 작정하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빌립보 교우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림절에 광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살고 뭐를 향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야 도대체? 교회는 왜 나오는 거야? 왜 기독교인인 거야 내가? 이 사람하고 내가 왜 결혼한 거야 도대체? 목표점을 다시 분명하게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과제입니다. 방향을 조정하십시오. 우리가 그 목표를 갖고 시작을 했는데, 예를 들면 결혼을 하고서는 사랑해 보려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면 그거는 희미해지고 이런저런 가지들이 생겨서 싸우고 미워하고 다투고 짜증나고
목표점을 상실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고 또 이 사업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해지길 원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바울은 목표점이 뭘까요? 바울은 자기 목표를 향해서 정말 이것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하는데 바울의 목표는 뭘까요?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거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좀 부활하고 싶습니다. 이 말은 뭐냐? 바울도 지금 내가 온전히 사는 것 같지 않을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 생명으로 찬란하게 꼽힌다는 느낌이 없는 거예요. 완전한 부활의 생명은 아니다. 나도. 내 인생의 목표 뭐냐? 부활하는 거예요. 생명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천국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정말 내 속에 있는 나, 뭐 이런저런 눈치 보지 않고 이런저런 데 휩싸이지 않고 이런저런 염려 없이 하나님의 원래 만들었던 오세우기처럼 확 꼽히는 거. 그리고 그런 사람과 사랑하고 결혼하고 사랑하고 또 이 주변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면서 활짝 꼽히는 거. 이게 부활 생명 아니에요? 바울이 볼 땐 아직도 나는 거기까지 못 갔다. 우리가 아직까진 거기까지 못 가지 않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려고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삶을 향해서 좀 사람답게 살아보자. 나답게 살아보고 생명을 정말 꼭 피워보자.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난 그러려고 예수 믿는 거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려고 나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나는 목표점을 향해서 뒤를 안 보고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이 목표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 빌립보서를 쓴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감옥에서 썼어요. 여러분들 추운 겨울에 감옥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도 맞았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살면서 2013년을 돌아보실 때 고난이 있었죠. 힘들었어요. 이 소리 저 소리에 휩쓸리기도 하고 염려도 되고 불안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우쭐해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에서 등산을 하면서 엎어지기도 하고 산비탈 길이 없는 산비탈을 돌아가기도 하지만 목표점이 분명하면 왜 가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가 분명하면 바울처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이 목표점을 정했으면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코스로 갈 것인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목표점은 분명한데 산 정상의 목표는 분명한데 길이 많아요. 한 가지 길이 있다고 하나님은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다른 말로 하면 코스가 많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에 나한테 맞는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단계라는 거는 뭐 높다 낮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한테 각자 그 단계에 맞는 영적인 과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부활 생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초등학교 2학년이면 곱하기를 해야 돼요. 곱하기를 해야 산수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면 분수 곱하기를 배운다고 합니다.
단계에 맞는 자신이 맡아서 해야 될 영적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잘 하나님과 더불어 성령 안에서 그 능력 주심으로 해결해 가야 한 걸음 더 목표점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서 행합시다. 어떤 분들은 2013년에 혹시 못 이룬 과제 또는 2013년을 돌아보면서 2014년에 하나님이 나한테 바라시는 영적인 과제가 뭘까? 어떤 분들 중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권면하는 소리 좀 잘 들어야 되는 게 영적 과제일 수도 있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 또는 신앙 안에서 신앙의 선배나 신앙의 영적 스승의 권면에 귀를 열고 좀 잘 들어야 되는 게 영적 과제인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음은 있는데 잘 표현을 못하거나 드러내지 못하면 그 사랑을 말로 표현하는 게 영적 과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내년부터는 기도를 배우기 시작해라 라고 하시는 기대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 중에는 내년에는 너는 조금 더 신앙의 규칙을 정하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 규칙을 좀 지키는 연습을 좀 해봐라. 그게 뭐가 되든 너 나름대로 신앙의 규칙, 뭐 주일 성수도 될 수 있고 헌금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식사기도도 될 수 있고 몸에 보이는 규칙을 좀 네가 연습 좀 해놔라 하는 게 여러분의 과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어떤 분은 야 너는 내년에는 네가 너무 규칙에 얽매여 있어. 조금 너 스스로한테나 주변 사람한테 규칙을 조금 놓고 조금 유연하게 조금 자유롭게 하기를 바란다. 이게 영적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 단계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가 다 다르세요. 그래서 바울이 말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도 여러분한테 맞춰서 드러내 주실 겁니다. 어찌했든지 간에 여러분에게 맞는 단계를 행하십시오. 이게 성숙한 길로 가는 방향입니다. 2014년은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기독교의 전통에 의하면 이제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되는 이 4주간이 우리가 방향 조정을 하는 시간입니다. 많은 욕심에 눈이 가렸을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나 두려움에 마음이 휘둘렸을 수 있습니다. 남들의 눈초리에 두려워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다시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께서 나를 왜 부르셨나? 바울은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상, 부르셔서 상을 주시는 그 상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우리 대림절 묵상집을 나눠드릴 겁니다. 이거는 오늘부터 12월 31일까지 하루하루 아주 짧은
글귀가 있습니다. 하루가 요거 하나밖에 안 되네요. 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화장실에서도 좋고 각자 자리에서 잠깐 이걸 펼치는 순간 여러분은 광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책을 보다가 이렇게 식탁 위에 올려놨는데 이렇게 멀리서 자꾸 째려만 보지 마시고 아 보긴 봐야 될 텐데 그러지 마시고 이 책을 손으로 탁 잡아서 오늘 날짜에 맞춰서 딱 펼치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광야의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12월 한 달을 방향 조정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전통적으로 매년 12월 31일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밤 11시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최애 기도 제목을 쓰죠. 그 기도 제목이 이 한 달의 방향 잡기를 통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갈수록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둠의 현실, 고난의 아픔이 점점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아질 겁니다. 이 대림초를 한번 보시겠어요? 대림초를 보면 초가 4개가 있죠? 맨 처음엔 보라색입니다. 첫 주에는 보라색의 불을 켭니다. 보라는 고난을 뜻합니다. 우리 가운데 삶이 그렇게 넉넉하고 녹록하고 맘먹은 대로 되는 삶 사는 분 별로 안 계실 겁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서서히 주님에게로 부활 생명으로 천국으로 방향을 정해 나갈수록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은 빛으로, 그 다음 주에는 조금 더 밝은 빛으로 해서 넷째 주에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빛된 그 빛이 내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일하시는 직장 가운데 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이 무엇인지, 또 그 부르심의 삶을 위해서 내가 2014년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지 간구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시는 대림절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우리를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나답게 사는 생명을 주시고자 부르셨습니다. 여러 우겨쌈 속에 나는 사라지고 여러 눈치와 고난 속에 왜 사는지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우리에게 복 내려주셔서 우리를 광야로 끌어내주시고 그 자리에서 주님 우리를 독대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광야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